샬롬 디벤와이드 마태복음 영상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디벤와이드, 단순히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깊숙이 임하고 어떤 한 부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적용되고 새로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과 결단이 한 달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기준을 다시 세우다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정한 기준도 그때마다 때때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이 좋은 선택일지, 그리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매번 달라지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지 않으세요? 어떠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잘 지나갈 수 있는 유연함, 잘 버틸 수 있는 인내함이 있는 분들 보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제가 내린 결론은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만의 기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완벽한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이 될 때 누군가와는 다른 결정과 다른 길과 다른 생명력을 가진 놀랍고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의 기준이 되고 그분이 가신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의 기준이 되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강의를 듣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준으로 무너진 내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1강 복음은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면서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로 우리를 구원하실 왕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렇기에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을 보면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신약과 구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림을 보면 구약은 십자가를 향해 초점이 점점 좁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선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제 신약의 시대에 넘어가서는 십자가로부터 세상을 향해 점점 확대되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가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어디를 기준으로 잡고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되었어요. 나는 과연 예수님에게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나는 과연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십자가에 두고 있는가? 내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절대로 확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는 절대로 확장될 수 없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속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출근하면서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하루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너무 멀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대단하고 특별한 대화가 아니라 아주 작고 소소한 것부터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일상에서 찾지도 않고 멀리하고 있었구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초점, 중심, 기준에는 예수님이 없었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당연히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지만 강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의 삶의 현장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성도님들에게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을 합니다. 물론 초신자에게는 그런 걱정이 필요 없지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성도님들에게는 성도님들이 이 무거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말씀의 그 수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도의 삶의 자리를 외면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있잖아요. 이 말씀의 진리를 자꾸 사람에 의해서 재단하고 타협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 거룩하고 순결한 구별된 순교자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나마 찬양으로 열린 마음의 문이 더 굳게 닫히면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장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언제나 삶, 성도, 내가 기준과 중심이 됩니다. 그러한 설교단의 분명한 사명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증거하는 자이지 사람이 듣기 편하고 좋아하는 이야기를 전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 중심으로 우선하고 해석하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게 진짜 신앙인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타협한 신앙이 진짜 신앙으로 확고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신앙을 전수하고 더 나아가서 강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이단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에이 괜찮아. 교회 안 다녀도 예배 안 드려도 봉사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조금씩 달라지죠. 에이 괜찮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 몰라도 하나님만 알아도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믿음을 점점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나의 진짜 신앙이 되고 그 잘못된 기복 신앙을 나의 가정과 자녀와 주변에게도 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묵상이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첫 번째 저에게 들어온 고백이었습니다. 나부터 다시 복음 앞에 겸손히 서겠습니다. 나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과 중심이 되어서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먼저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첫 번째 시간으로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멀리 있지도 않고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곁에 있어. 그분은 바로 너희들이 배척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유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꼴로 무려 구약을 129회 인용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 강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표현이 15번 등장해요.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 천국이라는 표현을 마태복음에서 사용하죠. 이처럼 유대적인 특징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1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왜 지저한 족보부터 시작할까요? 유대민족의 신앙의 뿌리, 신앙의 중심, 기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들의 신앙의 소망 다윗 왕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너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고 내 위에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역시 절대로 잊지 않고 신약으로 이어와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십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어.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하신 놀라운 그 축복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맞추고 있었던 모든 퍼즐이 완성됩니다. 그러니 그 약속의 축복을 완성된 계획을 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 선물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다른 곳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딸에게 선물을 할 때 그냥 주지 않아요. 항상 깜짝 서프라이즈로 선물을 주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선물을 아이가 받았을 때 너무나도 좋아하는 모습. 저한테 껴안고 "아빠 고마워. 사랑해." 그 감동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거 하나 보기 위해서 서프라이즈로 선물을 주는 것이죠.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어떤 것 하나 원하실까? 바로 그 선물을 받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 감동하는 모습, 표현하는 모습, 그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거 하나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좋았어요. 누리면서 살아간다.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있는 너무나 좋은 선물을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으세요? 정작 어떠한 것도 누리지 못한 채 마지못해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 다시 고백해 봅시다. 마지못해 살아갑시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갑시다가 아니라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그 선물에 반응하며 감동과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감사를 누리면서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주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족보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당시 사회와 문화를 봤을 때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독특하게도 5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과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마리아입니다. 이들의 상황도 너무나도 다양하죠. 가늠한 자, 기생, 이방명이, 다윗의 연약한 죄와 실패,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가족. 왜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을 굳이 기록을 하였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잊으신다. 복음은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실수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것을 문제 삼아서 그것을 토대로 천국과 지옥행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과거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도 달라질 뿐입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의 상처와 고통, 아픔과 트라우마, 나아가 죄와 허물과 실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과거에 매여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다말과 라합과 룻, 나아가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까지도 그들의 과거를 잊으시고 하나님을 통해 달라진 새로운 삶에 집중하십니다. 그로 인해 무너진 내 삶의 기준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누군가의 과거와 지난날에 집중하면서 문제 삼고 뒤에서 헛된 소문과 말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에 매여 사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여러분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성들을 기록한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만민에게 임하는 복음입니다. 특정한 너에게만,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족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의 소식을 전하셨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도뿐만 아니라 죄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막혀있던 장벽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죠. 그러니 복음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의 종교가 지금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말을 걸어오잖아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예수, 그 예수라는 위인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그렇게 감동케 하는지, 어떻게 조선 땅의 어디인지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언어도 다르고 삶의 수준도 다르고 모습도 너무나도 다 다른,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150년이 지난 그 복음이 어떻게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나에게까지 이어올 수 있었을까? 복음의 능력, 복음의 확장성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확장되고 확장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날을 통해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확장성을 여러분 실제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앞으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계속 낳고 낳고 낳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족보는 죽고 죽고 죽고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복음은 언제 낳고 언제 죽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언제 새롭게 태어났는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죽고 싶다. 몸을 힘들어서 죽고 싶다. 하면 죽을 것 같아.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 저는 그런 말 해본 적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물어보니 아내도 그런 말 했대요.
차마 언제 해이냐고 목 물어보더라고요. 최근일까 봐.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죽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죽고 싶은 나의 심정과 상황을 알아달란다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진짜 그 심정과 상황은 100% 완벽하게 이해해주고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심정과 상황이지 내가 직접 돕는 심정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100% 나의 심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알아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누가 자기 자신을 생명, 나는 생명이야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의 주관자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만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나를 100%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이해하고 알아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고 싶은 이 심정과 상황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야죠. 가지고 가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진짜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어야 주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흐를 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 넘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이어지고 이어질 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떠오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 이뤘다. 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났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성경을 하늘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심령 깊숙이 스며들게 하려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준으로 세우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삶에 묻어진 기초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확장시켜 주시옵시고 새 생명 누리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